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2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언을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예언된 그대로 6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 인간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2000년 전 성탄일입니다. 이런 성탄절에 그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했고, 전달받은 목자들은 마국간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오늘 하면 천문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드 왕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별의 인도를 받고 그들이 아기 예수 나사렛에 와서 황금과 영과 몰약을 드리면서 메시아로서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소식을 이 땅에 가장 낮고 전한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했고, 지위적으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 높은 자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해서 경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성경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된 복음 성탄은 어느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와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온 백성에게 주어진 기쁨의 크고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구원자는 그 이름은 이러니라. 그 이름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 이름은 그랬어요. 그 이름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을까? 이름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란 뜻은 원래 그 부모는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람이란 말과 함이란 말은 달라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백성,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젠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또 사레예요. 그 부모가 지은 이름은 사레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사라. 우리가 사라. 기억하기 쉬운 접시 사라. 이럴 때 빨리 기억할 수 있어요. 사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열국의 어머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리라 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사라,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90세에.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서
내가 내 품에 안고 기뻐하리라 하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내년이면 90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천사요. 천사님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힌 웃음을 웃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은 낳게 되는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느냐. 웃지 말라.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핵 끄고 웃었다가 천사가 웃지 말라 하니까 정신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지 않아. 아니 안 웃었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내가 정말 아이를 안고 웃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천사가 떠났는데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라가 임신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마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잠시 회복하신 것 같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리의 기능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력을 다시 되찾게 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99세 된 할아버지하고 89세 된 할머니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무슨 이름을 지을까라고 생각하다 천사가 학하고 웃으니까 야 말도 자는 기가 막히면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웃으니까 너 왜 웃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안고 웃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했으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을 주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 웃음을 주는 자, 웃게 하는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웃게 하는 자가 얼마나 사람을 만나도 웃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웃음을 주는 자. 자녀가 여러분에게 웃음을 줄 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웃음을 줄 때, 남편이 웃음을 주고 아내가 웃음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을 주는 자, 웃게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삭이란 말은 웃음을 주는 자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름들은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름, 개똥이, 소똥이 이름 다 지었지만은 지금은 딱 하나나 둘 낳잖아요. 하면 그 이름 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 낳을 때 임신할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결혼할 때부터 아들을 낳으면 뭘로 할까? 신혼여행 가서부터요 만들기 전부터 아들을 낳으면 무엇을 할까? 딸 낳으면 무엇을 할까? 그때부터 생각해요. 결혼을 약속할 때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임신했을 때인데 그때는 바빠져요. 야 무슨 이름을 확정으로 지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사무실에 가서 이름 올릴 때 이제 그때까지도 마음이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럴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는 것처럼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여기 보면 그 이름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설교했어요. 기묘자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설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 기묘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그러면은 뭐 한 가지 선물 나중에 드릴게요. 기묘자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예? 야,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거. 기묘자라는 말의 뜻이 이 기묘자라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를 내요. 원어가 뭔가? 기묘자의 원어가. 예? 예.
우리 이진표 부장, 이진표 부장 제가 이따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1,000원짜리. 주일날은 1,000원이니까 1,000원짜리 사드리겠어요. 펠레.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펠레. 브라질 축구선수 이름이죠. 펠레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한 기사와 이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실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 되어 오셨는데 초자연적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실 예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제가 성지순례를 제가 이제 4번째 갔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마리아와 정혼한 믿음 좋은 남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도 좋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3가지. 첫째는 약혼, 2번째 정혼, 3번째 결혼. 약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안 보고요. 소문만 듣고 서로 어른들이 약속하는 거야. 네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시키자. 약속을 딱 그냥 약속이에요. 약혼입니다. 그 다음에 정혼이라는 건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요셉의 호적에 마리아를 올리는 게 정혼입니다. 정혼하면 이제는 만약 정혼하고 사별하면은 그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정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호적 등본에 혼인신고가 끝난 게 정혼이에요. 법적인 부부와 법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어진 게 정혼. 지금 정혼한 상태 이제. 약혼이 지나고. 그 다음에 결혼은 정혼한 사람이 이제 합방하는 날. 합방을 위해서 모여서 예식을 하고 예식 끝난 뒤에 합방을 하게 돼요. 동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혼한 사이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해서 잉태했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냐고 정혼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생아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땅에 보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혼 단계가 아니고 정혼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그건 요셉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일이에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에 참 중요하잖아요. 이 어떤 일에 이 정확한 시간. 약혼 때도 안 되고 결혼 때도 안 되고 정혼 때. 참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은 누구예요? 첫째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서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하고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아니까 천사에 그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남자하고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자세하게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니 하나님의 은혜가 비천한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누구예요? 요셉이 또 문제예요. 요셉의 문제. 마리아는 이제는 이해가 됐는데 요셉이요 참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나사렛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제 영상인데요. 제가 우리 몇 성도들에게는 카톡으로 보냈어요. 야, 목사님 무슨 이런 조각을 나에게 카톡으로 보냈을까? 몇 사람한테 내가 보냈어요. 그냥 제 카톡에 좀 이렇게 올라온 사람만 몇 사람한테 보냈는데 뭐 다 보내고 싶지 않은 몇 사람은 절대 처음에 그렇게 야, 목사님 무슨 조각을 저렇게 해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카톡을요 가까이서 보니 눈이 있는 부위를 보면은 요셉의 상심하는 모습. 정말 나는 복 있는 남자, 좋은 신앙 좋고 인격 좋고 가문 좋고 좋은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청청 날벼락 맞은 것 같습니다. 왜? 드러냈으면 모세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거 기분 좋게 받아들일 남자 있으면 손들어봐요. 얼마나? 손들어봐 있으면. 이우갑 집사님 어디 저기 앉았나? 이우갑 집사님, 정수기 집사님하고 지금 결혼 약 앞두고 있는데 한 번도 합방한 일이 없는데 정수기 집사님이 아이를 가졌다가 회가만큼 나왔던 소식 들어보세요. 이우갑 집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안 좋대. 안 좋을 뿐이 아니야 그거. 근데 서로 착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법에 의해서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좀 죽으라고 내줄 수 있겠어요? 또 못 내주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막 저 영상에 눈을 자세히 보면 이게 나사렛 때 가면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조각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그냥 감탄했어요. 눈의 부위를 보면서요 너무나 감탄했어요. 야, 요셉의 상심하는 그 모습.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나타났어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를 아내로 즐겁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아들여라.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리아의 임신은 누구의 임신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을 통한 임신이라고. 그냥 조금 속도를 위반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또 유대인들이 봐줘요. 속도 위반한 건 봐줘요.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이를 낳기까지 성경에 동침하지 아니하나니 각방 썼더라 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펠레라고 하는 기묘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탄생부터 벌써 기묘한 자로서의 왜? 성령으로 초자한 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죄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다. 이건 기독교에서요. 성령으로 동정녀말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석가모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소크라테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다 그래요. 천하인간에 예수 말고 펠레로 기묘자로 오신 예수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면 유일한 자라 이 말입니다. 고유명사예요. 독생자. 유일한 자.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예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보낸 일이 없다. 이름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기무자로 오신 예수라 이 말입니다. 벨레로 오신 이것을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맨 처음 그의 이름은
펠레라, 기묘자라. 이런 사실을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묘자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다 제게 두고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다는 사건. 죽어서 3일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저는 보니까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장례 문화가 좋아졌어요. 돌아가시면 다 병원에서 다 장의사에서요 와서 다 해줘요. 목사는 가서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면 되는데, 제가 40년 전에 목사로 부름받을 때는요, 다 제가 돌아가시면 몸을 다 닦아드리고 알코올로 수건 준비해서 그 솜 준비해가지고요 몸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수의를 다 입혀드렸어요. 여자분 할 때는 여전도사님이나 연세신 여자 권사님이나, 남자 할 때는 남자 전도사나 또 장로님이나 제가 꼭 참석해서 같이 한 이불로 몸을 쫙 옷을 벗겨놓고 한 이불로 위에 싹 겉을 덮어놓고 나서 위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천성 알코올로 닦아주기 시작해요.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구멍을 또 약솜으로 다 막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몸에 수의를 다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 이렇게 잘 모셔드리는데, 그런 일을 제가 참, 저는 이 손으로요 많이 만졌습니다. 돌아가신 분.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여름 같은 때 보면은, 아니, 좀 장례가 늦어서 외국에 있는 아들이나 이런 데 5일장하고 이럴 때는 3, 4일 지났는데 무더위에요. 통풍도 안 드는데, 그것도 뺏싹 말라서 소천한분 같은 거 괜찮은데, 이렇게 살집이 많은 사람이 소천했을 때는요 부패가 빨라요. 제가 비유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엄청나게 약해요. 내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목사의 사역을 할 때 장례 사역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게 큰 시험거리였어요. 다른 건 목사 신방하고 설교하고 다 가르치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장례 들어가서 몸 닦아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옷 입히는 거,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몸을 확 속에 있는 게 다 토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는데 딱 그게 걸렸어요. 나흘 들어갔는데요. 야, 이렇게 뚱뚱한 할머니가 생을 떠났는데 옷고자 옷 썩 벗는데 손이 푹 들어가요. 감자 이렇게 이 썩은 감자 완전 푹 들어가는데 손가락이 퍽 들어가고 냄새가요 진동하는데, 야, 저 눈 닦고 하나님, 막 모장 입고 있는 모든 게 다 토하려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했더니요 토하려는 게 싹 멈추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기로 잘 맡도록 하나님이 이 코로 맡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는 뭐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다 하나하나 다 해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수십 구를 어르신들의 시신을 제가 지금도 염호라면요, 저는 은퇴하고 장례하는데 취직해도 저는 먹고는 살아요. 정말이라니까 제가 잘해요. 깨끗이 잘해요, 제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요, 딱 떠나면 6시간 되면은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시신 6시간만 딱 지나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클레오파트라 같이 생겼든지,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인데 6시간만 되면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온몸에 가시관에 머리에 가시관, 온몸에 가죽 채찍으로 성한 곳이 없는 찢겨진 그 상처에 예수님이 운명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3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3일 되어지는 날 말씀대로 다시 사셨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기묘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망자에게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펠레로, 기묘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26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란 말은 요엣지란 말입니다.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혜롭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보지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지략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영벌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사라,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엘키폴이라는 히브리어 불가능이 없이 천하만사를 힘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가나온 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500여의 기적에 떡다불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낳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자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넷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 아비아드. 이 말은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영존 아버지란 영존이란 말은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낳게 했지만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역,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여기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들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왜?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건 쌀, 샬롬 이란 말로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평화, 또 인간과 모든 죄인들이 인간과의 평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고 또 정신적으로 기쁨과 평안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활적으로 부유함과 승리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2014년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이름과 그의 사역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개인의 영에 부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정신적인 요소의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육체의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강건한 은혜와 삶의 풍요로움과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성탄의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